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인하여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위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얼굴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잠에 날 성경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당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는 의미가 될까요?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자, 그분께서 뭘 가지셨다고요? 열쇠를 하나 가지셨어요. 열쇠인데 무엇에 관한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예, 말씀이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요점, 오늘 중점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한 표현을 보면 11절에 네가 보는 것을, 12절에 보았는데, 17절에 내가 볼 때에, 19절에 네가 본 것과 20절에 네가 본 것은 계속 이렇게 되풀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이 뭐냐? 2가지입니다. 12절에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7 금촛대. 촛대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7교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7 교회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또 무엇을 보았어요? 별. 아니, 인자 같으니. 그죠?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그랬죠? 2가지. 기억하기 쉽죠? 첫 번째 뭘 봤어요? 촛대. 7 금촛대니까 7 교회. 7 교회. 2번째 인자 같으니 누굴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요한만 보고 말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이 본 것을 7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쭉 말씀한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 돼요. 네?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 알려주시냐?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목적은 그분을 알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며 공부도 하고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주보를 사용해 가지고 주보 그 교회 소식란을 한번 보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난에다가 그걸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는데 13절에 인자가 어디에 계신다고? 촛대 사이에. 예? 촛대 사이에.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지금 다 이거 인자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어요. 14절에 눈은 불꽃 같다. 15절에 발은 푸른 뿔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다. 또 15절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16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다. 16절에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16절 역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자, 이게 지금 요한이 본 누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모습이에요. 이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알게 하시는 것은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은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믿음이 되면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는 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세한 것은 기회가 되면 새벽 시간에도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게 다 녹음돼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걸 참고하시면 보충이 되고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촛대가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묘사한 건데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돌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고 하는 거 한 말씀 드렸죠. 허리띠는 보통 어디에 떼요? 허리에 띠죠. 허리를 묶는 것은 활동하기 쉽게 막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일은 다 이미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면 사람으로 돌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하는 것은 이건 하늘의 본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분의 털이 희다고 하는 것은 보통 희다고 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의 표현이잖아요. 장로들의 그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 하는 것은 영원과 성결을 의미한다. 그분의 영원성과 성결하신 그런 것을 의미한다. 눈은 불꽃 같다 하는 것은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발은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다 하는 것은 심판을 이기셨음을 의미해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심판을 이기신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심판을 이겨주시는 분은 그분이신 거예요. 예?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면서 심판을 이기신 분. 그분을 생명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심판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이 이겨주시니까.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하는 것은 우리가 나태하고 좋을 때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나태하고 좋을 때 일깨우시는 장엄한 음성을 의미하고,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교회 사자들을 붙드시는 거라 그랬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앞에서, 계시록 앞에서의 말씀은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마지막 때예요. 심판의 때.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의 기능은 우리에게 이 칼로 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10분이 계시면 10분 생각이 다 달라요. 그 다른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좌우의 날선 검으로 딱 쳐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돼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할 때 이것은 천국을 세우시기 위한 심판의 비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주보에 그런 의미까지 다 기록해 드렸으니까 계속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은 주님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라고 해도 분명하지 않고 산 자라고 해도 분명하지 않아.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이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양자택일 뭐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데, 우리는 산자이면서도 죽은 자였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산영이 되었다 그랬죠. 산자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탄 이놈이 우리를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허물로 죽은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죠.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산자인 우리에게 죽은 요소도 같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탄의 요소인데, 자, 정리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산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죄로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지요. 요한이 주님을 본 것은 사망이 생명을 마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마치 빛 앞에서 어둠의 정체가 드러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예? 몰라. 자기는 선한 자, 자기는 의로운 자, 자기는 괜찮은 자. 예? 아주 뛰어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쓸만한, 뭐 이렇게 자기 인정을 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죽은 자, 쓸모없는 자. 죽은 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그냥 방치하면 썩은 데가 진동해가지고서 이건 괴롭히잖아요. 죽어 살아있을 때나 그냥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죽게 되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태워버리든지 땅에 묻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세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장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장사는 죽은 자를 묻는 거예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그러면은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묻어요. 죽었는데 가족 중에 누구가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묻어요, 못 묻어요? 못 묻죠. 죽었음을 인정해야 갖다 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 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산자임을 산자라고 생각하면, 산자라고 미련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데, 그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묻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못되고 악하고, 정말 나는 그냥 묻어버려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세례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마주할 때의 모습이어야 함을 뜻하는 거죠. 나는 죽은 자임을, 나는 죽은 자임을,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례의 장사 지냄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17절과 20절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세히는 다 못하겠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이니 하는 것의 의미는 주님은 끝나지 않으신다. 아니, 나는 죽어야 한다면은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난 거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의 끝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의 끝. 우리는 끝나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고 주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영원하시죠. 주님의 끝은 영원의 영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게 영생의 복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18절에 가서 전에 내가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분들은 뭐가 된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 영생을 바라시면 영생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살 수가 없죠.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이게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열쇠. 성경은 사망의 세력과 음부의 권세를 말씀합니다. 네? 사망의 세력은 뭐냐? 사망의 세력은 뭐냐? 사막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연상,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서 해방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이 있죠. 여기 사망의 법이란 것의 의미는 뭐냐? 사람의 삶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죠. 물리적인 영역,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흙으로 돌아가. 영적인 죽음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옛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옛 생명으로 살면 화목하여 하는 자가 되어 화목을 깨트리는 자가 돼요. 화목을 깨트리는 자가 되겠죠. 그걸 트러블 메이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피스 메이커라고 하죠. 자, 이게 사망의 세력에 대한 간단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란 뭐냐? 음부는 죽은 자를 삼켜서 가두는 곳이에요. 예? 음부. 여기에는 두 구역이 있는데 고통의 구역과 즐거움의 구역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의 구역은 부자가 가는 곳이고 즐거움의 구역은 누가 갔을까요? 나사로가. 이 성경을 아셔야지 이게 교통이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즐겁게 그냥 다 모든 걸 누리고 살다가 죽었는데 어딜 갔어요? 고통의 구역으로 간 거예요. 음부 가운데 고통의 구역으로 간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즐거움의 구역으로 간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것의 의미는 또 그 의미를 알아야 그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하여튼 간 곳이 다르잖아요. 그 나사로가 간 곳에 누구도 있었죠? 아브라함도 있었죠. 이 음부의 구역 중에 즐거움의 구역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이 낙원에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러면 고통의 구역에 간 부자의 모습은 어땠어요? 거기 곧 괴로움 당했죠. 네? 괴로움 당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곳은 죽을 마신 곳이에요. 낙원은 살 마신 곳이지만 이 고통의 구역은 죽을 마신 곳이에요. 이게 음부에 대한 간단한 이해입니다. 네? 음부에 대한 간단한. 자, 이런 이해가 우리의 삶에 관계가 돼야 안 돼요? 관계가 되죠. 그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죽을 맛을 느끼고 살 맛을 느끼며 살잖아요. 죽을 맛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사망 때문인 거예요. 사망의 요소. 살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반대로 생명의 요소예요. 네? 생명의 요소. 일단 사망과 음부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우선 가집니다. 자, 이걸 이해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망의 세력과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자유케 하실 수 있게 되셨음을 의미하는 거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사망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죽을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서 거기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만 표현하지만 모든 열쇠를 다 가지신 분이지. 주님은요. 그렇죠? 키도 맞는 키가 있잖아요. 맞는 키. 사망과 음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도 따로 있겠지만 그 외에 모든 키, 맞는 키도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일단은 사망과 음부의 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언제 받으셨을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네?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뭘 얻은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 카드는 뭘까요? 사탄의 마지막 카드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무용지물로 만드셨죠. 그것이 앞에 모든 성경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망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으니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권세를 받고 이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누가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누가 이런 권세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교회의 사자와 교회다. 아멘? 교회의 사자와 교회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교회의 사자와 교회가 이 권세를 받고 누릴 수 있다. 그럼 교회의 사자와 교회에 대해서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교회 사자를 뭘로 표현했어요? 별로 표현했죠. 교회는 뭘로 표현됐어요? 촛대. 촛대는 뭐 하는 기구예요? 불 비치는 기구잖아요. 그죠? 별도 빛을 내서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교회의 사자와 교회가 의미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람은 빛을 내는 사람들이다. 아멘. 빛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교회 생활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들으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살피고 돌보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명절의 삶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뻗쳐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빛을 내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루려면 십자가와 부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옛 생명을 이기는 삶을 이룰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룰 수가 있지. 옛 생명, 죄가 장악하는 타락한 생명, 교만하고 성질 부리고 욕심 많고 남 해치고 이런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압하고 다스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는 매일의 삶에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권세를 받고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주기 원하실까요? 혼자 가지고 계시려고 할까요? 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머니 좀 살펴보세요. 주머니 좀 살펴보시라고. 다 열쇠 하나 있을 거예요. 열쇠. 이 열쇠. 그러면 우린 받았어. 아이고 이제 이거 갑오로 간직해야 되겠다. 그럼 꼭꼭 숨겨놓고 있어요. 그냥. 그러라고 주신 걸까요?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걸까요? 이 열쇠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아니 이게 내가 받은 열쇠 줘버리면 나는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주신 열쇠 남에게 주면 내 거 없어질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되게 믿음 좋으시네.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다 이 귀한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망과 음부 열쇠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맞는 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걸로 모든 잠겨진 걸 다 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도 되라 그 말이에요. 나눠줘도 또 있어. 또 나눠줘. 그대로 또 있어.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자,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많은 거, 모든 걸 다 받으시고, 그래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시고, 그걸 그냥 끊임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갈릴리 호수처럼 받으면 내보내고 끊임없이 그냥 받고 내보내시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어서 그러므로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정리만 해드리면, 내가 본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7교회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으로 끝나잖아요. 22장에 가서 앞에 5절까지가 장차 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장차 될 일이 바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빨리 아셔야 돼요.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 2, 3장의 내용이죠. 네? 2장과 3장의 내용.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죽을 맛이 되지 않으려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를 알고 믿고 그로 인하여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산자로 살게 되어서 인격 변화를 이루며 피스메이커가 되고 살만 나는 삶이 되어서 천국을 살고 명절을 누리며 그리고 부자처럼 괴로움 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누가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그래서 열쇠를 가진 자가. 아무쪼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서 믿음도 자라서 바라는 것들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 때 환난 전에 휴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